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1장부터 4장 원문을 보면요, 이 슬픔과 애통이 담겨져 있지만 시가 매우 정돈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차곡차곡 질서 있게 정돈되어서 그 마음의 슬픔의 애통의 감정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시인이 굉장한 자기 절제를 하고 있구나. 막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잘 필터링해서 질서 있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고 억눌렸던 감정이요, 5장에 와서는요, 예레미야가 5장에 와서는 폭발하게 됩니다. 노래의 질서가 다 깨지고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시인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막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의 감정이 어떤가를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서 유다를 기억해 달라고, 또 그들의 치욕을 살펴봐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그의 백성들을 잊으셨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잊지는 못하시죠.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아기들이요, 부모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맘대로 부모가 어디 있는지 막 상관도 안 한 채 자기 맘대로 가죠. 그러다가 언제 부모를 찾냐면 넘어지면, 엉덩방아를 찌면 그제서야 이제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아기가 이미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가도 부모는 그 뒤에서 어떻게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라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엎어지고 넘어지기 전에 부모의 손길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제 그 아이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넘어지고 나서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은 아이들을 이미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시인이 기억하소서,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셔요. 잊어버리셨다거나 살펴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정작 누가 잊어버려요? 정작 백성들, 그 장본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서야 기억하소서, 살펴보소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졸업 후 졸업 후에 학창 시절 은사들을 만나면요, 처음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전 기억하세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를 잊으신 것 같으신데 선생님이 기억하십니다. 신기하게 다 기억하시죠. 저도 작년에 중학교 때 지도하던 이 주일학교 제자들을 만났는데 신기하게도요,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나요. 얘네들이 어땠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그런 말 했어요. 오히려 막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다 기억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셨고 또 돌아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용서하소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죠.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졌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시인이 탄원합니다. 완전히 귀진하여 쉴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침공 때에 유다는 애굽과 아수르의 손을 뻗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죠. 애굽과 아수르는요 지는 해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그들이 이 애굽과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와줄 줄 알고 그들을 붙드는 거예요. 썩어가는 동아줄을 붙잡은 것이죠. 결국 애굽과 아수르는 유다와 같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누가 유다를 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우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 아사가 기도한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화문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도 왜 모입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요? 뭐 세상에 도와달라고요? 정치인들한테 도와달라고요? 아니에요. 뭐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뭐 보여주기 위해서 막 100만 모이고 200만 모이면 뭐 대단한 뭔가가 나타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어떤 그런 큰 힘과 또 어떤 사람들의 수에 있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오직 능력은 누구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겸비하여 돌아보고 이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저들이 구해야지.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진정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드렸었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시인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우리들이 담당한다고 해요.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조상들의 죄악을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범죄와 세상의 타락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죄악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도와달라고 또 이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졌던 유다,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됐던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간구하죠. 8절에. 이 말은 바꾸어 해석하면 그것이죠. 적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기억하소서. 이 표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건지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누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요? 건져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병자가 뭐라고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있었던 게 갑자기 물이 막 솟구치는, 막 요동치는 그런 신비한 자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모든 어떤 병을 가졌던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왜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할까요?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나 해주시던가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이고 고쳐주시겠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두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주님께 막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맹인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큰 기도회로 모일 텐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는 분이나 가시지 않는 분이나, 서울에 있으나 하양에 있으나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참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다라는 것, 참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우리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가 나의 죄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